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은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복음 누림을 계속 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이들이 많음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한 4파트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한 3부류가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종교인,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이제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친교도 하고, 또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원 받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부류에 속해 있어요. 제가 그 상태로 살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말은,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 어디 있냐 하려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 구원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런 믿음인데, 근데 삶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 그거를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 받은 종교인, 실제적인 문제 해결은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복음 가진 종교인. 복음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 적용이 안 되고, 복음은 갖고 있고 삶은 자기 힘으로 사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어떤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말씀 운동에 있었던 분이 그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고 신앙생활 하는지 돌이켜 보니까 종교였다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이렇게 했지 정말 복음을 믿고 누리지를 못했다고. 근데 어떻게 누려야 되는 것까지는 잘 모르죠. 어쨌든 그걸 깨달은 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그런 고백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청년 만났는데, 이 친구도 제가 볼 때 한 15년 이상 이 말씀 운동 속에 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품이 뭔가 이렇게 좀 확실한 성품이라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도 그렇고 상대를 볼 때도 율법적인 기준을 이렇게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것이 자기에겐 많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자신도 돌이켜 보니까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종교생활 한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뭔가, 그래서 한번 이제까지 나눴던 그 교재 속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종교는 사람으로 출발했고 사람이 찾아가는 거고 노력하는 거고, 어떤 법칙, 어떤 그것을 따르는 걸 가리켜서 이 종교라,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그거를 믿고 우리가 생명 얻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단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준 복음 갖고 누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그랬죠. 되어지는 신앙생활.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 되어지는 신앙생활이에요. 되어지는 신앙생활. 이제까지 나눴던 메시지를 총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정말 한 번 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여러분 평생 했는데 종교생활했다, 그것처럼 저거 한 게 없잖아요. 그럼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종교였다,
뭔가 내가 뭐 채워보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고 노력하다가 인생 마쳤다.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은 주어가지고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창세기 12장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긴 내용을 한 바닥에 정리한 겁니다. 이게 전체 내용을 한 바닥에 딱 정리해서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의 참 축복 누린 아브라함. 여기에 여러분 키워드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복음 안에서 진정한 축복 누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됐고 그 자녀 후손들이 그 응답 속에 최고 응답 받았다 하는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참 축복 누리는 가정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6, 17절에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실제 삶에 적용하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은 바요나 시몬아 네 가문에 네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 복음 갖고 누리는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냐? 다른 거 없어요. 뭐 아브라함이 가문을 잘 타고 나왔다, 뭐 공부를 잘했다, 뭐 그 시대에 굉장한 성공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 제대로 잡았던 사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피언약. 아브라함의 그 피언약 제대로 잡았을 때 자신도 누렸고 그 가정과 가문도 누리고 완전 승리했다. 이 그 내용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해서 피의 비밀을 제대로 가졌다는 말이잖아요. 피가 뭐예요? 피 속에 하나님 만남이 들어있습니다. 피 속에 죄와 저주 해결이 들어있습니다. 피 속에 사단의 일을 멸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십자가,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 제대로 알고 믿고 누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은 아브라함이 그 축복 누렸다.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언약,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대 그런 응답을 받았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 시대가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었고 6장 사건이 있었고 11장 사건 이후에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배경으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나중심.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죠.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게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걸 나중심이라고 그래요. 모든 걸 내가 풀어내는 거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나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내는 거.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이게 프리메이션에서 하는 주 내용이에요. 네가 하나님이야. 지금 종교에서 하는 것도 그겁니다. 지금 불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무아지경, 해탈. 이게 다 그런 의미예요. 네 자신을 찾아라. 네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나 중심. 내가 살면 다 되는 거지. 뭐 내가 하나님 필요해. 의외로 이런 거 그 몸에 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얘기해서 하나님 믿으려고 그랬는데 뭐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나 안 믿어요. 이런 친구들이 되니까.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의외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액세서리로 생각해. 사무원으로 생각해. 그게 아니고 너를 창조한 창조주고 너를 만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되게 지금 하나님 떠나게 되면서 온 게 뭐냐면 내가 주인 돼 있어요. 내 중심이 돼 있어요. 나 중심이. 그래서 내가 뭐가 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모습.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창세기 6장으로 가서 물질 중심, 육신 중심,
하나님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해서 거기 아주 의미심장하잖아요. 1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완전 육신을 쫓아 사는, 세상을 쫓아 사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뭔가 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우리 인간 속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누군가 다 몸에 각인 풀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내는 작업이 하루 이틀에 안 돼요.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복음 누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두드려줘야 돼요. 여러분 계속 순간순간 창세기 3장으로 6장 11장 거기까지 갈 거 없어요.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면 그 결과로 나온 게 6장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계속 회귀하는 거예요. 귀소하는 거예요. 글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느낄 때도 돌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받아야 되거든요. 좀 뭔가 사람다운 사람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복음으로 완전 담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돈을 좀 벌었다, 명예를 좀 얻었다, 권세를 얻었다, 이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 기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노아 말씀 나누면서 배웠잖아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게 기준이야. 그게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야.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과 정말 24시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요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그것은 전도 선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영혼 구령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는 거, 그것이 여러분 참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영혼 구령하고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리고 세계 선교하고 전도 선교하고,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구제 봉사 수준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은 영혼 구령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복음 누리도록 돕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복음 못 누리고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복음 받았다고 하는 사람 조차도 복음 못 누리고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의 머리 쓰는 게 보여. 인본주의 보여. 돌 굴러가는 게 보여. 이제 돌 굴리는 게 보인다니까. 그 머리 쓰는 게 보인다니까. 인본주의, 고도의 인본주의. 웬만해 갖고 몰라요. 복음 누리면 한 2, 3년 해야 보여요. 그건. 그냥 안 보여요. 그런 모습. 근데 그건 종교예요. 자기 머리로 사는 거죠. 자기 어떤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는 거지요. 한계와요.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승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 축복 받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소망도 되면서 여러분이 뭔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는데 확실하게 누림되어지는 데는 25년 걸렸어요. 그때 소망도 좀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이유도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축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고 정말 축복받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언약적 축복받은 사람 그랬잖아요. 언약적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건 언약 안에 들어오면 바로 받는 축복이에요.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그게 1절에서 3절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응답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삶에 확인하고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자, 12장서부터 50장을 어떻게 지금 3, 40분에 다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심을 담고 들으셔야 이 키워드를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잘 깨닫고 그 축복 속에 여러분 다 아브라함 축복받고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절, 7절, 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가뭄이 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 보니까 갑자기 또 세상이 두려워졌어. 바로 왕이 있는데 자기 부인을 보니까 그 성경에 나와요. 가장 아리따운 여인이었다고. 75세나 됐는데. 근데 지금 그때 나이 그거는 달라요. 그때는 막 100세 넘어서 200살, 300살에서도 애 낳았으니까. 그 시대는 지금 기준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어떻든 이 사례가 174세, 즉 74세네, 74세? 아브라함이 75세니까. 그럼 그 나이에 아리따운 여인이 되다 보니까 네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는 내 누이라고 그러자. 그래갖고 누이. 근데 실제는 그건 누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로 왕에게 뺏겼죠. 그랬는데 바로 왕이 그 사례를 데려갔는데 그 하나님이 막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돈 받아갖고 나왔죠. 부인 때문에 돈 받아갖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돈 부자가 됐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올라왔는데 사람 그 돈을 또 많이 벌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가정 속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조카 롯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때 나온 게 13장이잖아요. 13장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같이 있기가 어려우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 보내잖아요. 그리고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 어떤 축복 줬어요? 창세기 14장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중소 기업을 한다 그래도 300명 넘는 직원이 있다면 그건 큰 기업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때 당시에는 족장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318명을 거느렸다는 건 굉장한 거부입니다. 그런 응답을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죠. 그리고 전리품 가져가려니까 난 그거 안 가져도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이 여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더니 뭐 경제적으로 좀 축복받고 뭐 건강 좀 오고 뭐 지위 조금 올라갔다 여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거의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뭐 알기 원하냐?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축복은 세상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끌고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 그 축복받고 막 이런 응답 받은 그 다음에 하나님 불러서 뭐라 그래요? 그게 15장 1절이에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건 느꼈어.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막 318명을 거느리고 거부가 되고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느꼈어요. 근데 내면에 보니까 아들 준다 그러더니 아들을 안 줘. 자식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드는 거예요. 왜 아들 준다더니 아들은 없냐 그 얘기죠. 그럼 뭐라 그래요? 나의 상속자는 여기 옆에 있는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그를 끌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죠. 하늘 쳐다 딱 보니까 수많은 뭇별들이 있잖아요. 네 후손이 저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건. 근데 삶에 믿냐 이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믿기는 믿는데 실제 삶엔 안 믿어요. 그 의미가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한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네가 진짜 믿냐? 그럼 나한테 제사 지내봐. 그게 두 번째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15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제사를 지내보라니까 짐승들 큰 짐승들 양과 염소는 갈랐는데 비둘기는 안 쪼갠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피 언약에 대해서 아직 각인이 안 됐어요. 의미가 안 다가왔어. 피 제사 드리는 건 지내는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는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예수 믿지만 그리스도 모르고 믿는 사람 많아요. 준한 그리스도 맨날 고백은 하면서 의미가 내 삶에 적용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적용이 안 돼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적용되면 전혀 문제 안 돼요. 적용되면 흑암 꺾여요. 적용되면 죄와 저주 꺾여요. 적용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적용이 안 돼서 지금 자꾸 어려운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증거잖아요. 네 후손이 거기 이제 두려워서 까마귀들이 날라오니까 그걸 쫓는 장면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네 후손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래서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게 됐잖아요. 노예로 있었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가서 뭐 합니까? 이제 확실한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피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언하잖아요. 먼저 말씀합니다. 17장에 가보면 뭐라고 했냐? 네 후손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갖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할례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확실하게 할례는 해요. 할례는 하면서 언약은 안 잡아요. 할례는 행하면서 메시아는 인정 안 해요. 왜? 할례를 통해서 뭐를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했느냐? 피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거를 행하게 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 받아야 돼요. 피 언약에 대한 의미 제대로 몸에 새기면서까지라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더라. 그게 17장 23절에서 27절에 나와요. 2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고 응답이 진짜 응답이요.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을 낳았어요. 준다는 아들 그때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도 범사에 형통했더라. 24장 1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 속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게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 그게 확실하게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여러분 생활 속에 날마다 적용 성취되는 응답이 있어야 그게 진짜 잡은 거예요. 진짜 언약 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위치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가문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좀 배움이 좀 부족하다 상관없어요. 언약 분명하면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25년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안 되는 거 조금 위로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여러분 은혜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도전하면 모든 그리스도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부르면 반드시 성령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해결 안 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흑암도 꺾여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천군 천사가 활동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고 정말 그 개인, 가정, 삶의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진으로 여러분 언약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면요, 여러분 자녀들 못 바꿔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안 바뀌는 분 있거든 회개하시고 복음 누리세요. 복음 누리면 어느 날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 누려야만 자녀들 바꿀 수 있어요. 자녀들은 말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 행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리셔야 여러분 자녀들이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담나야 자녀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어떻게 됐어요? 언약이 자손들에게 흘러 들어갔는데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기 전에 뭐가 돼 있었어요? 22장에 경험했잖아요. 이 언약을 완전히 자기 거로 하는, 죽다가 살았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제물로 바쳐오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삭이 언약이 확실하니까 어떤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26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도 어려움 없었어요. 그게 복음 누린 증거예요.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샘을 그땐 샘이 중요하거든요. 물이 있어야 목축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물이 중요한데 블레셋 사람이 와서 샘만 파서 물만 나오면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 양보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실 거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주실 줄 그대로 됐잖아요. 양보 다 했는데 나중에 뭐 나왔냐? 샘 근원 나왔어. 블레셋에 아무리 가져가봐야 그건 잠깐 퍼먹다가 마르는 샘물이요. 자신은 샘 근원 얻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경, 땅도 넓게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걸 르호봇이라고 해요. 르호봇이라고 26장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르호봇 경제 그랬는데 복음 누리면서 나와야 르호봇 경제가 돼요. 그냥 르호봇 경제 슬로건 건다고 르호봇 경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슬로건 걸고 그걸 가지고 한다고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리면 르호봇 경제가 따라와요. 그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삭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 그 쌍둥이 태어날 때 차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 태어난 야곱이 복 받을 거라고, 장자복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로 잔머리 굴리다가 21년을 고생했어요. 자기 머리 굴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굴리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봐도 보이는데 짱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잔머리 굴려갖고는 그건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거 갖고는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21년 동안 계속 머리 썼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머리 쓰면 머리 위에 꼭대기 앉은 사람 꼭 있다니까. 야곱이 막 머리를 썼는데 결국은 누구 만났어요?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만났는데 이 야곱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계속 고생하잖아요. 그러다가 야복강가에서 결국은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서 정말 완전히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때 이제 주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다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단을 쌓은 내용이 33장 18절에 이제 야곱이 자기에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그 사건 알죠? 32장에 야곱이 완전히 환도뼈가 부러지는 완전히 낮아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는 그 경험을 한 이후에 그 평생 원수였던 원한이 풀렸어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잡으려고 왔었잖아요. 근데 그 오는 중에 야복강가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 응답 받은 이후에 형의 마음이 열려서 야곱을 받아주는 그런 내용 나오죠. 그래서 모든 걸 풀어내는 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모든 걸 풀어내는 거예요.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러면서 그 언약이 요셉에게 흘러 들어갔는데 요셉은 꿈을 꿀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복음 누림을 제대로 하는 분들은 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서도 응답받더라. 저녁에 여러분 악몽을 꾼다든가 환영이 보여갖고 막 어려움을 꾼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이렇게 자꾸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바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불면증 뭔가 자꾸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그거 생각하다가 밤을 새우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를 한 30번 고백하면요 아침 됩니다. 그럼 모든 피곤 다 풀려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불면증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니까. 수면제 먹지 마시고 그리스도 먹으세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면 불면증 해결돼요. 우울증 해결돼요. 공황증 해결돼요. 조울증 해결돼요. 모든 여러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육신적인 형들은 못 알아봐. 근데 그 아버지는 알아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21년 동안 그 얼마나 고통 속에 그 고통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요셉의 꿈을 누가 알아보느냐? 다른 사람, 형들은 못 알아봐. 육신적인 사람은 못 알아봐요. 아버지만 알아봐. 그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자녀들의 꿈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뭘 봐야 되느냐? 자녀가 얼만큼 누리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려봐야 도울 수 있어요. 누리면 안 되는데 자녀들을 누림 돕는다?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누려봐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37장 5절에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못 알아듣죠, 형들은. 그거 가지고 도리어 시기 질투합니다. 근데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이 흘러 들어갔는데 요셉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그 요셉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는데 그 축복, 그러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서 누린 축복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을 얼만큼 실제로 누릴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성패는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얼만큼 인격적으로 실제 누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수준도 필요치 않고 연약 부족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문 상관없어요. 가방끈 상관없어요. 정말 복음 제대로만 알고 성령의 능력 누리면요 제대로 응답받아요. 여러분 제대로 복음 누렸던 사람 그런 얘기 들어봤죠?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분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그분들이 진짜 복음 잡고 하나님 바라봐가지고요 동네에서 인정받아요. 야, 저분 같으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 왜 그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지금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게 창세기 39장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노예로 갔는데 형통한 자예요. 어디에 있다고 문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직장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리면 여러분 그 직장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은 어떤 일 관계없어요. 그 일에 여러분 진짜 임마누엘 누리면 성공할 수 있어요. 믿음 갖고 누리세요. 그래서 정말 실제 얘기 드리잖아요. 요셉의 노예로 갔잖아요. 청소했어요. 그러다가 가정 총무 됐어요. 성공한 거죠. 여러분 가정 총무 아무나 안 맡겨요. 돈을 맡기려면 신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맡기지 아무에게는 안 맡겨요. 그만큼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가서도 승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그게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이에요. 감옥 갔어요. 감옥 갔는데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됐냐면 21절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이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이 자기가 좀 심부름을 시켜보니까 일을 너무 잘해. 여러분 간수 되려면 뭐 해요? 공무원 시험 봐야 되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공무원 시험 보고 9급, 6급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험 보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요셉은 시험 봐서 들어온 간수보다 일을 더 잘한다니까.
요셉이 시험 봐서 감옥 갔어요, 지금? 시험 봐서 그 감옥 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누명 써갖고 감옥 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일을, 어쩌다가 이 간수장이 심부름을 시켜보니까 간수 시험 봐서 공무원으로 들어온 친구들보다 얘가 일을 더 잘해. 그게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찾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사식 먹었을 거라고. 사식이 뭔지 아세요? 밖에서 주는 음식. 예. 왜냐하면 안에서 감옥에서 나오는 음식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아마 이 간수장의 그 인정을 받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 안에 있는 음식도 먹었겠지만 아마 바깥의 음식을 먹으면서 아마 거기서 전혀 죄수답지 않게 거기서 인정받아 가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 상담해 줘 가면서 아마 거기서 그래서 거기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장관들이잖아요.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완전히 복음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면 거기를 여러분이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는 우리 말씀 운동 하는 분들은 거의 전문가예요. 근데 누림을 못 도와줘. 이 누림은요, 그게 그냥 지식으로는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누려봐야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리시고 증인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삶 이제 오늘 이후로 핑계대지 마세요. 내 직장 내가 살린다. 내가 하는 산업, 이 모든 만나는 사람, 이 산업을 내가 살린다. 그런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집도 살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세요. 도적놈들, 깡패들이 타는 차, 여러분도 타고 다니시는 거야.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도 여러분 좀 타고 다니세요. 그거는 과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 따라와요. 여러분이 한 달에 몇 억을 버는 사람인데 여러분 차 시원찮은 거 타고 다니겠어요?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여러분 그런 응답, 그런 따라오는 응답, 물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따라오는 그런 응답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보세요. 근데 그 시대에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내노라는 석학들, 박사들, 술객들이 꿈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이 열받았는지 그 박사 술객들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잡아 죽이러 나가는데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있던 지금 3년 만에 생각난 거예요. 3년 만에 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한테 얘기하니까 그거 당장 불러내라. 그리고 바로 제수복 벗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 꿈 얘기하니까 요셉이 아주 확실하게 그 얘기해 주잖아요. 그 꿈이 뭐라는 것을 해석하잖아요. 그 해석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한 얘기잖아요. 그게 38절 39절이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풀어내지 못하는 걸 풀어내는 사람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서 삶이 되어지고, 복음 누림 속에서 달란트가 찾아져야 되고, 복음 누림 속에서 달란트가 전문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영적 서밋이잖아요. 영적 서밋이 딴 게 아니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제대로 찾아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창축복 누린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복음 누림 진짜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 받는 사람 나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 손녀들, 여러분 후대들까지 다 살아나는.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손자, 밑에 후손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 여러분 가문을 다 살리는 그런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예요. 종교 생활하지 말고 복음 생활하셔야 돼요. 정말 되어지는 신앙 속으로 들어가시면 그 축복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특정인에게만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언약 가진 자는 다 받을 수 있는 언약.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확실히 하고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누려서 그 응답 받고 우리 아버지는 자자손손 가문까지 살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의 증인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있는 일들과 산업의 직장의 진정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